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편에 선 레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칼을 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정말 그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죠.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현장에서 베드로는 제사장의 귀를 자르려고 잘랐고 또 그렇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었습니다. 칼은 위험한 것이죠. 요리를 하든 사람을 해치든 수술로 사람을 살리든 쓰임에 따라 다르지만 칼날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칼 자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이 칼을 휘둘렀느냐,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는 두 번의 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칼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레아가 자신의 몸으로 낳은 세 번째 아들. 아들을 이제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과 내가 연합하리로다 라는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여전히 소망하면서 담은 이름이죠. 연합하다, 붙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레위라는 이름은 사람과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붙여진 이름인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러한 스토리가 됩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죠. 시므온과 레위가 속임수를 써서 칼을 들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정의감에 불탔지만 복수의 칼날이었고 분노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 내 가족을 해칠 때 그리고 나서 해쳤는데 해침을 당하고 끔찍하게 나 혼자 살아남게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참을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당한 복수를 행한다면, 보복을 한다면 과연 나는 그 후에 편해질까라는 생각이에요. 다른 이들의 피해 소식을 뉴스로만 접하고 글로만 접해도 혈기로 움직일 만큼 막 분노가 막 들끓습니다. 당사자가 되면 어떨까요? 한 30대 후반의 남자를 인터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인해서 3살 난 딸아이와 아내가 현장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운전자는 장례식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어떤 사과를 구하지도 않았고 연락을 주지도 않았고 그냥 형을 감량하기 위해서 다른 신용만 했던 것이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없지만 혼자 살아남은 그 남편, 그 가장의 인터뷰를 볼 때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 혼자 살아남은 게 너무 미안해서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복수도 의미가 없고 그저 용서만 구한다면 해줄 것 같은데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근데 그조차도 안 하고 죄책감도 없이 형만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상처를 받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이의 가족의 사진을 끌어안고 오는 남자의 인터뷰를 봤어요.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수를 꿈꿀 때가 있다 하더라도 옹호해줘도 복수를 하고 나면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손에 들었다면 특히나 칼을 들었다면 그 후에는 온전한 삶이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저도 한편으로는 시므온과 레위가 이해가 됩니다. 내 가족의 인생을 망쳐놓고 나서 어떤 보복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복수를 위해서는 그 이후의 삶이 온전해지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자인데 복수를 하고 다시금 강단에 서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참으십시오. 근데 저는 복수를 하고 돌아와서 너무도 사람들이 옹호해주고 잘했다, 정당하다, 그리고 온전한 목회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49장에서 시몬과 레위는 이 폭력의 도구인 칼을 사용해서 폭력으로 사용을 해서 야곱 중에 나누어진다라는 야곱의 유언을 받아요.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시몬은 유다 지파 안에서 흡수가 돼서 독립적인 지파로 남지 못했죠. 유다의 땅 일부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레위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므온과 똑같은 유언을 들었는데 그의 끝은 달랐습니다. 저주처럼 들렸지만 두 번째 그가 칼을 들었을 때 레위의 운명이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에 머물러 있을 때 기다림에 지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근데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가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화가 난 모세가 내려와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때 레위 자손이 다 모세에게로 가요. 그리고 칼을 차고 너의 형제든 자녀든 가족이든 부모든 모두 왕래하며 처단하라 라고 할 때 그것에 순종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레위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줬던 유언에서 완전히 바뀐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의 형제 친척이었지만 오직 여호와의 편에서 순종했어요. 여호와의 편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단지 폭력과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된 거룩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이때 두 번째 칼을 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가 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죠. 그래서 칼로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흩어집니다. 야곱의 유언이 여기까지는 맞아요. 너희는 흩어지리라. 근데 흩어져서 각 지파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제사장 가문이 되었죠. 시므온의 흩어짐과 레위의 흩어짐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헌신, 그 한 번의 기회, 그 한 번의 순종에 의해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민수기 3장 1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인을 택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둘 다 칼을 차고 책망을 받았지만 야곱의 유언에서도 저주를 받았지만 훗날 레위는 회개의 칼, 거룩함의 칼을 들었어요. 시몬은 다른 지파에 흡수되는 흩어짐, 레위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섬기는 흩어짐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혈기로 쓰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 이것은 저주와 축복을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주를 받은 것 같은 삶에서 축복을 받은 것 같은 삶에서 전환시킬 수도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그 기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공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가 되든 헌신이든 순종이든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회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목회자라는 직함과 신분과 사역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열정과 혈기로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에너지가 아니라 믿음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시켜야 되는 기회인 것입니다. 진실로 신앙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매일마다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어떤 말로, 어떤 태도로, 어떤 행동으로 할 것인지. 하나님 편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편먹기, 편가르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합을 하고 경기를 하고 내기를 하든 어떤 놀이를 할 때도 누구랑 편먹느냐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길 수 있는 편이 되는지 이길 수 없는 편이 되는지가 나뉘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은 엄청 못 달리는 사람과 빨리 달리는 사람과 우리가 편가르기가 또 마음 감정적으로 나뉘게 되고, 줄다리기를 할 때에도 덩치가 큰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힘이 없고 약하고 부러질 것과 같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죠. 또 누군가를 좋아하면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옆에서 그 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이든 어떤 억울함이든 어떠한 실수와 잘못이 있든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도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라는 이 단어를 싫어하는 아내들이 많습니다. 남편이 내 편은 안 들고 쓸데없이 옳은 소리만 하고 눈치 없다고 남의 편이라고 하잖아요. 시댁에 갔을 때 내 편 들어주지 않는다고 남의 편이라고 하잖아요. 밖에 나갔을 때 내 편 안 들고 남의 편 들어준다고 남편을 남의 편이라 해서 이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치껏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기 위해서 또 편을 들어줘야 할 때도 있죠. 그래야 그 관계의 연결을 지혜롭게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레위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호와의 편에서 제대로 결단했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가문이 되었죠. 한 여인에게서 사람에게 연결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 가문을 통하여 그 역할이 분명했지만 지금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레위 지파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땅을 우리가 소유로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기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맡긴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는 거예요. 레위는 그 인생의 기회에서 가장 중요할 때 모든 이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론이 그때 뭐라고 변명했는지 아십니까? 금송아지를 모아다가 불에 넣었더니 이게 나왔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자기들이 모아서 이것을 만들자 해놓고 넣었더니 나왔습니다 라는 핑계를 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핑계를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은 핑계를 먼저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속했는지 우리가 어느 편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믿음의 다짐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거룩한 결단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해요. 때로는 형편의 문제, 때로는 삶의 문제, 때로는 건강과 자녀의 문제에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그분에게 맡기셔서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걸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증명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게 되리라. 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나타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 마땅히 되지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기회가 주어져 있고 어떤 선택을 하며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